조금 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유아부 부모님들과 함께 3주차 또 말씀을 들으러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를 조명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놀라운 은혜들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는 귀한 시간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주차 또 우리 신약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신약 성경 부분에 들어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은 저희가 더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되게 구약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좀 신약이 어렵거든요. 구약이 더 조금 쉽고 이렇게 막 역사적인 막 하나님이 막 직접 나타나시고 막 이런데 신약은 쉬운 것 같은데 되게 깊어요. 그래서 아마 요 시간에도 이제 겉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이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향한 또 하나님의 메시지와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 어머니들과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자, 왜 이렇게 잘 안 먹죠? 네. 우리 3주차 첫 번째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아이들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읽어볼 텐데요. 우리 한 절씩 읽고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준호 어머니가 읽고 우리 다운이 어머니 읽고 그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읽겠습니다. 그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축복하시니라. 요 본문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요 본문에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입니다. 네. 예수님은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어린이들과 보낼 시간을 내셨어요. 이 사실을 아는 많은 사람은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선을 얻고 축복해 주시길 원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상대하기에 너무 바쁜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네. 이 뒤에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에 매우 화가 나서 말씀하셨어요.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지 어린이들에게 배워라. 너희들도 어린이들처럼 믿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이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가 이제 이 어린아이들이랑 택하는 건데 하나님은 이 작은 자들을 작게 여기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고 특히 마가복음 9장 42절을 우리 준우 어머니께서 읽어보시겠어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은 늘 보면 사람들을 대할 때 작은 자를 되게 중요히 여기시거든요. 뭐 되게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뭐 거물급이고 뭐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늘 보면 예수님이 세리나 뭐 여자들처럼 되게 중요한 신분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사람, 그 중에서도 되게 연약하고 작은 자를 되게 소중하게 여기셨는데 오늘 말씀 본문에는 어린아이들이 이제 이 작은 자라고 여기시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뒤쪽에도 나오지만 되게 대중적으로 물론 사람들을 보시기도 하지만 소수의 그 작은 사람들을 또 예수님이 되게 마음을 다해 신경 쓰고 챙기셨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린아이들이 다 천국을 가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고 어린아이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 본문을 생각할 때 그냥 어린아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요 어린아이는 우리가 볼 때 되게 작은 자, 연약한 자인데 그 어린이들을 통해 예수님이 말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보시면 우리 아이들의 특징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의존성이 있죠. 의존성. 부모님을 완전히 의존하고, 그죠? 부모님, 엄마 아빠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엄마 아빠가 있으면 어디라도 갈 수 있고, 엄마 아빠가 있으면 걱정, 근심이 없죠. 네, 그런 부분들. 이것이 우리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100% 의존하고 있고 믿고 있냐, 그 부분을 같이 비유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금철에도 설교하고 했는데 우리의 신앙이 막 97, 98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100% 믿지 않았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들이 있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100%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갖지 마라. 하나님 100% 믿을 때까지 막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100%될 때까지는 기다려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신뢰하는 거는 100%잖아요. 조금도의 그것도 없이 100% 의지하는 거. 그래서 그 의존성,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있나. 만약에 그게 97, 95, 96이라도 약간의 조금이라도 틈이 있고 고민이 있다면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어린아이의 그 특징으로는 수용성입니다. 수용성이 다 받아들이는 거. 엄마 아빠가 주는 거는 엄마가 이제 막 맛있는 음식을 해줬는데 받자마자 이거 뭐야? 뭘로 음식했어라고 의심을 하게 되면 부모님 입장에서 엄청 이게 뭐 이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온전히 다 받아들이는 거가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특별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이 부모님을 향한 의존성과 그리고 주는 거, 받아주는 것을 다 받아들이는 이 부분들이 바로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특징인데 이런 어린아이가 예수님이 이랬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갈 거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도 봤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100% 수용하고 있나.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어린아이를 볼 때 신앙에 있어서 통계를 내봤는데 25살 이전에 주일학교를 다녔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커서도 이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많죠. 그만큼 받아들이고 또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서 저희가 어릴 때부터 지금 신앙 교육하고 믿음 교육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30, 40대, 40, 50대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것도 쉽지는 않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비유를 드신 거는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기쁨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이런 자가 잘 살 거다, 건강할 거다, 이게 아니라 천국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구원에 완전 구원과 직방으로 연결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또 예수님이 얼마나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나. 그리고 아이들이 이거는 나쁜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는 죄야 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도 분명히 하나의 객체고 존재로서 알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엄마 따라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너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어릴 때부터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요. 되게 신기하게 받아들이기도 받아들이기지만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말씀 보면은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내가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않는 자. 받들지 않는 자는 요거 근데 헬라어로 조금 들어가 보면 받들다기보다는 받는 리시브 받는 헬라어 의미가 더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셨는데 이걸 그냥 받으면 되는 건데 그걸 받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애들 이제 복음 전하고 특히 5, 6세만 돼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죄의 부분에서 거부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내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진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이 지정의를 주셨고 또 그 영혼의 그 똑같은 어른이랑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부분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라고 분명하게 그리고 단도적으로 또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 하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면 우리 아이가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나는 죄인이구나. 또 나는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갈 수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어린아이라도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건데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했을 때 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그대로 받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비유를 보시고요. 우리 요거는 이제 아이들 설명할 때 뭐 이런 깊은 내용까지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친구야 이렇게 여기 아이들이 몇 명일까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호기심을 끌어주시고 또 이렇게 세보면서 이 아이들이 그냥 다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간대라고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기도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의 예수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 항상 저를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같이 앉는 거 아닌가요? 아, 네. 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항상 저를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도 저를 돌려보내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배우고 제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기 제가 부분에 아이들 이름 넣어서 같이 기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단순히 순수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라고 비유를 하신 건 아니라는 거를 좀 부모님께서 미리 아시고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요라고 하면서 이 본문도 많이 아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두 절씩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두 절씩. 네. 그 준호 어머니, 다원이 어머니, 현우 어머니 순서로 이렇게 읽고 여섯, 여덟,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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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마지막은 제가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요 본문도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죠? 네, 요 본문의 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이야기 들려주기를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제자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보며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새들을 보아라. 새들은 농사를 짓지도 않고 먹을 것을 보관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새들을 매일 먹여주신단다. 이 꽃들도 보아라. 꽃들은 예뻐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매일 가장 예쁜 옷을 입혀주신단다. 그리고 여기 넘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새들과 꽃들도 챙겨주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더 잘 보살펴 주시겠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며 새들이나 꽃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알지 않니? 그러니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오늘처럼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단다. 하루하루 그날의 걱정거리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보살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단다라고 하면서 요 말씀 하늘의 들꽃보다 우리가 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위해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언제 그 천지 창조하실 때 언제 창조하셨죠? 몇째 날? 자, 자, 여섯째? 네. 제일 마지막 날 이제 그죠? 네, 여섯째 날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셨는데 근데 제일 마지막에 만든 이유도 그 모든 걸 만들고 나서 인간이 살기가 좋을 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공기를 안 만드셨는데 중간에 만들면 숨 쉴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만들었는데 물이 없으면 또 물 마실 수도 그럼 죽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해놓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그 노아 홍수 때요. 사람들이 범죄를 하잖아요. 그러면 물로 심판을 하시지 않고 그냥 인간만 골라서 죽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안 쓸어버리고 그냥 인간만 이렇게 골라서 죽여도 왜 굳이 이렇게 다 이렇게 쓸어버렸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보시면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만들었는데 인간만 죽이면 뭐예요? 그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걸 보면 하나님이 마음이 그렇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아이들 옷을 보시면 아이들이 생각나는 것처럼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타락함으로 남은 것들이 뭐 남아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완전 이제 물로 쓸어버리시고 다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그 인간을 다스리고 하시는데 그러고 나서는 뭐 생태계든 그리고 동물들이든 이런 게 많이 바뀌게 됐거든요. 그 이후로는. 그런 걸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만드셨고 마지막 날에 가장 완벽한 상태에서 딱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을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한테. 아까도 이 마태복음 6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내가 너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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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노니 이르노니 목숨을 목숨을 위하여 위하여 무엇을 무엇을 먹을까, 먹을까 무엇을 무엇을 마실까, 마실까 몸을 몸을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염려하지 말라. 말라. 목숨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이 몸이 의복보다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니야. 네, 이 말씀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부족한 것이 없는데 두려워하고 걱정하냐? 이 말에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는 그 부분들이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믿음이 없냐? 이 부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왜 믿음이 없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가장 큰 거는 이제 미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의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또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텐데 우리는 이제 인간적이니까 그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다가오죠. 앞으로의 걱정도 근심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의외로 또 이제 약간 하나님 이렇게 구약도 그렇지만 선지자와 대답하고 이런 걸 들어보시면 약간 동문서답 하실 때 대답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이제 내가 자연을 많이 얘기하는데 내가 자연도 이렇게 돌보고 꽃도 돌보고 어 들풀도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하물며 너희를 위해서 만든 이 자연보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존재 가치가 높은 인간을 내가 돌보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대답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영광과 그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꽃만치도 못하다 비교를 이제 하게 되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걱정과 두려움의 그 부분들을 믿음이 없이 반응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그 미래는 또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에 그 당일 그 날 그 하루에 혹시나 걱정 근심하더라도 그날 끝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기도 보면 질문이 있거든요. 걱정거리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우리 친구들은 뭐 해봤자 뭐 친구 관계 뭐 조금 더 크고 유치원 가면 그죠? 친구 관계 먹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는데 이것이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님은 좀 더 커서 이제 가정을 돌보시고 또 우리 앞으로 아이들의 교육이나 육아를 어떻게 할까 걱정을 많이 하게 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처럼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걱정하거나 근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조금만 더 컸다면 뭐는 걱정이 있어? 뭐라고 물어보면서 그런 걱정이라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켜주시고 또 더 하나님이 뭐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을 돌보고 계셔라고 확실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 기도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끝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넣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와 사랑의 예수님이네요. 다시 시작.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저와 항상 저와 항상 함께 함께 해주신다는 해주신다는 약속을 약속을 주셔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저와 항상 항상 함께 함께 해주시니 해주시니 저에게 저에게 무슨 무슨 일이 일이 생길까 봐 생길까 봐 걱정하지 걱정하지 않을래요. 않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요 특히 이제 추수감사절이 11월 19일에 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한 해 돌보며 감사했던 것들을 막 세어보는데 요 본문도 많이 같이 연결이 되고 또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또한 이렇게 돌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에 또 우리 가정을 인도하심에 어, 그냥 이렇게 하찮게 여기지 마시라는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걸 또 신뢰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더 하나님께 신뢰하며 나가는 또 우리 가정과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다음 제가 오늘 진도를 빨리 빼고 있죠. 자, 뒤에 부분. 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선한 목자세요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이거를 우리 준우 어머니부터 1절, 2절, 3절, 4절 해주시고 제가 7절을 읽도록 할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 바리새 읽어주세요. 저 2절 저요? 맞아, 2절까지. 네, 네.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네, 요거 비유는 우리 그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비유인데 요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양 100마리를 키우는 선한 목자가 있었어요. 요때 시절만 한 300마리 이상 돼야 좀 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100마리면 약간 이제 중세, 약간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양들이 너무 사랑하는 목자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양들이 모두 잘 있는지 숫자를 세어보고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밤 양을 세어보니 99마리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밤이 깊었지만 목자는 곧바로 없어진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갔답니다.
뒤로 넘겨보면 목자는 집을 떠나 한참을 걸어갔어요. 들판을 지나 먼 벌판까지 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마침내 양을 만난 목자는 양을 다시 볼 수 있어 너무 기뻤어요. 목자는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집에 돌아왔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선한 목자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잃어버린 양과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길을 잃게 된다면 쉬지 않고 찾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본문의 대상은 본문을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리와 죄인들이 아까 우리 얘기했다시피 작은 자, 그러니까 연약한 자, 그죠? 소수, 연약한 자를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어딜 가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요. 아니, 저 죄인이 왜 나와가지고 말씀도 듣고 음식을 같이 먹냐라고 수군거리게 되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잃어버린 비유 세 가지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100마리 양 중에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면 열 드라크마 죄송 발음. 열 드라크마인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자, 여인. 그다음에 세 번째가 탕자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니까 1%잖아요. 1%. 그죠? 그럼 두 번째는 열 드라크마 중에 하나니까 10%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탕자는 아들 둘이었으니까 탕자는 이제 50%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점층적으로 요 비율을 해주시는데 점점 이제 그 중요도를 높여가며 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잃어버린 자의 비유를 얘기를 했을까? 아니, 세리랑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 들어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냐? 그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잃어버린 사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비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됐는데 그 한 마리 양을 막 찾으러 다녀요.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귀하다고 하면서 찾아다니게 됐는데 합리적인 거나 계산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선한 목자가 그랬듯이 하나님도 합리적이거나 계산적인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여기 보면은 양 한 마리 찾았을 때도 그다음에 열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쉽게 말하면 데나리온이거든요. 데나리온을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잃어버린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찾고 나서는 어땠는지 아세요? 자, 기억을 유추해봐서 이제 양 한 마리 찾고 한 드라크마 찾고 돌아온 탕자가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세요? 기뻤어. 맞아, 기쁘고 또 뭐 행동을 해요. 반지. 반지? 안 맞아요. 돌아온 탕자한테 반지 줬죠. 또. 자, 행동을 하는데 우리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을 우리 다원이 어머니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네,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음. 먹고 반지도 즐겨. 주고, 맞아요. 신발도 주고, 또, 네. 뭐죠? 송아지. 맞아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아까 100마리 그 선한 목자가 한 마리 양 찾았을 때도 여기 보면은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찾았을 때도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 그다음에 열 드라크마 중에 하나 찾았을 때도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 그다음에 이제 돌아온 탕자가 왔을 때는 송아지를 잡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되게 합리적이지 않죠. 왜냐면 10드라크마 중에 하나 찾았는데 그걸 가지고 먹고 즐기면 더 소비적이잖아. 더 마이너스 소비가 가정에는 마이너스 소비가 되고 아까 100마리 목자 중에도 한 마리 찾았는데도 그 손해를 보면서라도 이웃에게 나누고 여기 이제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도 주고 신발도 신기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그 비싼 살찐 성화지를 꺼다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어떤 이렇게 우리를 볼 때 합리적이거나 계산적이지 않고 본인이 이 주인공들처럼 손해보고라서도 이 기쁨을 함께 즐기자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정말 그 간절함, 그 찾고자 하는 그 즐거움이 너무 컸던 거죠. 최근에 혹시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기억이 있으세요? 찾아서 되게 기뻤던 기억이 있으세요? 뭐 남편의 비자금을 찾아서 기쁜 그런 거 말고 네, 이렇게 너무 간절해서 막 찾았는데 즐거웠던 기억이 혹시 있으실까요? 뭐 쉽게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 여행 갔는데 여권을 여권이 어디 갔지? 이러면서 되게 고민하다가 저 가방 깊숙하게 뭐 찾았던 기억이나 그죠? 음. 또 뭐가 있을까요? 왜 웃으세요? 뭐 있으세요? 기억이 어? 음. 어, 뭐 없으시면 없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중에 저희 그 예전에 했던 목사님이 자기가 저희 이제 설교를 이제 쓰는 노트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뭐 아이디어 영감을 쓴 거를 이제 다 거기다 써놨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꼬박 하루 이틀을 찾았다는 거예요. 막 책상이랑 뭐 저기 거실이랑 막 찾았는데 그거였다. 수첩이 아니라 그 USB였다, USB. 그래가지고, 거기는 다 들어갔을 거예요, 파일이. 그래서 막 찾았는데, 사모님도 같이, 아내도 같이 막 도와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 나가 떨어지면 자기가 진짜 거의 밤도 못 자, 잠도 못 자고, 계속 찾다가, 나중에 이제 그 침대 밑에서 떨어져 있는 거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딱 느낀 게, 이거는 간절함이,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값어치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간절한지, 그런 그 사람이 끝까지 찾는구나라고 하면서 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그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되게 그 간절함과 가치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든 찾는 것처럼, 하나님도 설사 99마리를 잃어버릴지언정 그 한 마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합리적이가 계산적이진 않으시지만 그 한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99마리를 팽개치고라도 찾으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자기 재산에 손해가 있더라도 이웃을 불러서 초대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되게 헌신적이고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너무 가치 있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걸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이 비유의 시작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재리와 세인들이 나오는 걸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똑똑하고 거룩한 척을 했거든요.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당연한 건데 저 세리와 죄인들은 무조건 죄인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나오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요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그 양이 나는 뭐 어떤 너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거룩해서도 아니고 나는 구원을 줄 자를 찾고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요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한테 한번 적용했을 때 만약에 우리에게 세리와 죄인들이 보이지 않고 그냥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비유를 얘기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이제 육아를 하고 또 가르치시면서 아무래도 우리 아이가 더 하나님 안에서 잘 하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리지만 조금 더 크게 되면 이제 뭐 그 방향과 목적들이 뭐 이제 공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크면은 성공 쪽으로 갈 수도 있겠는데
아이들이 진짜 진짜 기뻐서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목적에 관심을 둘 수 있도록 양육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제가 20살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되게 감사하게 귀한 공동체를 주셨는데 특히 이 한 영혼에 대해 관심을 엄청 많이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이 한 영혼 그리고 이제 전도에 대해서 참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 공동체는 약간 이제 막 전도랑 영혼 구원에 되게 많이 초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막 세상적으로 공부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보다는 그 한 영혼에 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초점을 많이 뒀거든요. 근데 이게 비중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 건 약간 후순위로 가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목적을 두는 게 앞선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전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데 내가 찌질하거나 내가 공부를 못하면 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이제 그 초점들을 여기에 두다 보니까 이게 뒤에 게 자연스럽게 딸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자기의 비전과 또 관심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아는 이제 이건 제 동생도 아는데 어떤 오빠가 있는데 이 오빠는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맨날 하는 일이 주보를 만들었어요. 주보. 그래가지고 그 대학부 주보 있잖아요. 주보를 이렇게 만들고 뭐 만약 예를 들어 수련회 끝났다 그럼 수련회 인터뷰 따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본인 일들을 막 했었는데 근데 이게 점차 이렇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군대 가서도 어떻게 했겠어요? 군대 가서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소식지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막 일병 인터뷰 따고 막 사단장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부사관 이렇게 해가지고 소식지를 자기가 그냥 하고 싶으니까 그게 그냥 그게 계속 달란트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뭐 전도도 전도겠지만 본인이 또 성경 이렇게 묵상 나눔집 하는 것도 이제 이렇게 읽고 해가지고 아무튼 그거를 자기가 프린트해가지고 막 나눴거든요. 근데 뭐 군대가 그런 걸 원래 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즐거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전도도 할 겸 이래서 만들어가서 막 뿌렸는데 그 나중에 이제 사단 별이 스타가 와가지고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누가 했냐 그랬더니 그냥 뭐 이렇게 이제 잘 즐거워서 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막 휴가도 엄청 받고 아니 부대에 이렇게 소식지를 만들다니 그래서 휴가도 엄청 받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하고 이제 일을 준비하는데 결국에는 그 분이 기자가 됐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본인이 처음부터 막 기자가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젊을 때부터 그냥 교회를 위해서 본인이 이렇게 계속 개발을 하다 보니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그냥 그렇게 간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청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봤을 때 아, 저희는 이제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냥 먼저 이제 아이들의 목적과 방향을 봤을 때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먼저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양육을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이 향한 달란트나 재능은 또 각각 주셨기 때문에 그걸 부모님께서 빨리 캐치하고 또 잘 이렇게 발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이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개발하고 또 서로 으쌰해서 그래서 공동체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뭐 이렇게 이 얘기는 뭐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저희의 그 아이들의 양육함의 먼저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이 향한 계획이 뭘까 먼저 살펴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삶의 목적을 먼저 주셔서 두시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었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 어떻게 계산적이거나 합리적으로 따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다 채워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물론 아이를 키우시면서 또 이제 유치원 가고 학교 가고 이러면 더 이제 비교되시고 또 그런 것들에 좀 흔들리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가장 잘 아시고 또
그거 교육도 시켜주시고 또 인도하실 거니까 그런 분들을 잘 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양육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아이들을 잘 육아하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저희 또한 세리와 죄인들을 살펴보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구원의 선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먼저 부모님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또 아이들이 더 부모님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관심을 두며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들은 그냥 플러스 알파인 것 같아요. 구원의 은혜와 선물이라면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요. 근데 그 알파에 목숨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저희 3주간 또 이제 저희 또 우리 준우가 조금 일찍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랩하는 것처럼 빨리 했습니다. 네, 일단 네, 저희 3주 이제 오늘 말씀을 했고요. 신약 성경이다 보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피로 값없이 선물을 받았다면 나와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가정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좀 더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 부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준우는 준우는 자연스럽게 나가시면 됩니다. 네. 네. 네, 혹시 네, 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보시면서 죄송해요. 맨날 제가 혼자 얘기하죠.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좀 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약이 되게 쉽다고는 하는데 저는 조금 보면 이런 의미들을 하나씩 더 짚어보면 더 깊은 것 같아요. 말씀의 은혜들이 그냥 비유로 보면 쉬운데 이거를 예수님이 말하시는 포인트와 또 그걸 우리가 적용하게 솔직히 말하면 또 우리는 예수님 이후로 이 신약이 더 저희가 적용이 되니까요. 구약보다는. 그렇게 보면 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본문도 한번 다시 보시고 제 영상 올려드리면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부분 없나요?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무엇보다 값없이 주신 예수님의 그 피의 그 은혜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적용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향한 그 계획과 인도하심을 더욱더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부모님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연약한 자들과 또 약한 자들을 돌보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두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난주처럼 제가 이거 기록을 끌게요. 끄고 기도 제목 짧게 중지하고